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를와 받침들과 이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요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27장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하고 헷갈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사실 여기 여호와김이 11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3개월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뒤에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지금 27장에 하신 말씀이 이 지금 세 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언을 하는데, 이 에레미야서가 쓰여진 것이 한참 뒤라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 임함이 여호와김이었을 때 이 말씀을 임하였다면, 그렇게 쓰게 하셨다면 뒤에 있는 시드기야 왕에 있는 내용을 지금 미리 가르쳐 준 것이 됩니다.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 있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뒤였기에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보면서 추측이 됩니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무슨 내용을 말씀하냐면, 너는 줄을 그리고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라. 줄과 멍에를 목에 거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줄은 바벨론 왕을 내 목을 그 왕에게 달려 있어 섬기는 꼴이 되고, 또 뒤에 나오지만 바벨론 왕이 너희에게 준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보고 먼저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렇게 메고 다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왕과 통치하는 모두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고 바벨론 왕이 주는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상징적으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7장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이 땅에 만든 모든 것을, 짐승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옳게 보이는 종에게 다 준다. 그 종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될 텐데, 시드기야 왕 때 3절입니다. 그 왕이 올 때 사신들이 올 텐데, 어떤 사신이냐면 에돔, 모압, 암몬, 시돈, 두로 이쪽에 오는 사신들에게 똑같이 이 줄과 멍에를 주어서 보내라. 그리고 그들의 주군에게, 그들에게 왕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죽게 된다. 그를 섬겨라 라고,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자 강한 팔로 들어서 사용한 종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여,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에 있는 나라들이여,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니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테니까 그를 섬기며 그를 받들게 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성민이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백성,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 세상의 조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속의 왕을 권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매로 들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을 남겨놨구나. 지금도 수많은 악이 세상에 존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려고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마다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매를 사용하시려고 그것을 남겨놓으셨구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벽하게 전부 다 멸망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공존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공존하여 둔 것은 필요할 때 매를 쓰시려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그런데 이것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그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나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현상을 보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임박한 이 유다 땅에 임박한 이 멸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돌이켜라라고 말하는 것은 듣기가 싫어요. 현상이요 실질적으로 맞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여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세상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소망을 말합니다. 평안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나 멸망으로 치시는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멸망 아니다. 절대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소망이죠. 그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절대로 떠나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세운 거니까 절대 멸망할 일이 없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평안이 올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여호와김 때에도 그렇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상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에스겔에 보면 멸망당하여 포로 생활로 간 바벨론에 간 그곳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걱정하지 마라. 곧 평안이 올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이때도요.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으로 옮겨진 모든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곧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 돼. 정말 듣기 좋지요.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받기 전에는 징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이제 징계가 임할 때는 징계가 속히 끝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오는 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여 지금 우리가 듣기는 싫어도 그 불순종에서 돌이키게 하는 쓴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여호와김 아들 여호와긴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이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는 남겨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그것이라도 하나님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어야 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 경건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그것이 이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면, 그렇게 그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남겨놓도록 기도했었던 선지자였다면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과만 보고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사람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소리를 하게 될까요?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인기가 있잖아요. 다 정중하게 듣잖아요. 더 오잖아요. 자신을 생각하여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파당은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파당을 만들지 말라고. 왜 파당이 없어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만 모시니까. 근데 우리끼리를 보면 파당이 만들어집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지 않고. 바벨론파, 바울파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예수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며 거짓 예언을 한다. 성도나 목회자나 이와 같은 놀라운 유혹에 빠지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세상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거짓 목회자들이 날뛰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실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으로 옮겨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더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세상이 듣기 싫어한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을 하면 죽이려 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니까.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가는 길을 거꾸로 가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따라가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워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건 죄입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들. 이것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욕하니까.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앞서면 성도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내가 지킨다. 다 그냥 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말구 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부모님과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는 존재는 극소수였습니다. 정말 낮아 있는 사람들, 정말 별 볼 일이 없다고 세상에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평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조류를 따를 때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끊임없이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그렇게 행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믿음의 선조였던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말로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가 말하고 행하며 듣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듣고 있는 대로 말하며 있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하며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